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 둘째 주일이 됐습니다. 또 새해를 시작한 지 또 열흘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평강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나눌 말씀은 역대하 29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9절부터 끝절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9절부터 끝절 말씀까지 우리 구약성경 696쪽입니다. 구약성경 696쪽 29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지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곤명 여러 지역에서 비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공 지역에 계신 분들 통해서 지금 몇 군데 아파트 봉쇄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늘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된 상식 중에 하나가 손 씻기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제는 손 씻는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감기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한결같이 손 씻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손 씻기라면 우리 삶의 기쁨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복 많이 받아라. 좋은 일을 많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행복하고 기쁜 한 해를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도 원래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주 안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 누리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의 역사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등장하지만 저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 있었던 기쁨의 잔치가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절을 보면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30장 끝부분을 보아도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해요. 아무튼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에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기억될 만한 중요한 사건을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기뻐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는 의미는요, 나라 전체에 임한 기쁨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출범할 당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 이런 기쁨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봉헌식 할 때 또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도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이런 기쁨은 그저 성경 역사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일 뿐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 기뻐하는 일은커녕 크게 웃을 일도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었던 성전 봉헌식 때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크게 즐거워했던 그런 일들이 저 자신에게도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이 교회 역사 박물관에 고이 간직해둔 골동품처럼 이런 역사적 사건을 그저 머릿속에만 모셔놓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기쁘냐라고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저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 경험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아세요? 천지와 만물과 사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그리고 깊은 행복이 이 한마디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었고요, 창조주를 향해 있었던 모든 피조물도 그 창조주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신의 기쁨,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의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다시 모세를 통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신명기 28장 4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물질이나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를 섬기는 모든 삶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이 법궤를 들여올 때나 그리고 솔로몬 왕의 봉헌식 때 외에는 이때까지 왕과 백성이 모두 크게 즐거워했다는 역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 때의 큰 기쁨과 즐거움도 남유다 역사에서 거의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역사에서 왕과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의 첫걸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는 역대상 2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주전 715년경에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먹힌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가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하스였죠. 그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겼던, 심지어 아들을 불살라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런 미련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앞장 28장에 보면 그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했던 이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윗 왕조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던지 이 역대기 역사가는 29장, 30장, 31장, 32장, 장장 4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다윗 왕조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히스기야를 보고 제2의 다윗이다라고 부를 만큼 히스기야는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 29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2절, 3절에 있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 수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었다는 말에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 기간 16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멈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왕이 된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백성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도리어 그들에게 공격을 당했고요. 다메섹과 아람의 여러 우상 신들을 제사했지만 히스기야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이 성전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가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앴습니다. 5절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혀왔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의 원인을 백성들에게 6절, 7절에서 알려줍니다.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성소를 등졌으며 성전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데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성전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를 뒤로 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예배를 포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낭실문 곧 성전의 현관문을 닫는다라는 말은요, 곧 성전 제사를 접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그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노예로 전락한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입성한 후에 사사시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푸른 산과 나무와 돌을 향해서 제사하였습니다. 그들도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반복된 부르짖음을 우리는 지난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예배를 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들이 자기 삶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 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에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였습니다. 가정스러운 우상들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버렸습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 살았던 모든 방법도 버렸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가치관도 포기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 36절에도 있었듯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첫걸음은 그들이 닫혔던 성전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성전 문을 활짝 열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오염된 신앙이나 묶인 그 죄의 사슬을 떨치고 내 마음의 성전 문을 주님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내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봉쇄와 비대면이 이어지고 또 반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예배를 위한 나만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욱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성전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한 다음 그들에게 시작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었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29절이었죠. 또한 그들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였습니다. 30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찬송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를 가지고 찬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묵상했던 다윗의 시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내용도 많고요. 또한 고난 속에서 또는 허물 중에서 건져달라는 탄원의 시도 다윗의 시의 내용 중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삽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시들이 많았습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내용인데요. 아삽은 본래 다윗 왕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그 아삽의 시의 내용에서 주로 이런 내용이죠. 74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77편에는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합니다. 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73편에는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곡조를 붙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찬송하게 했던 아삽의 시가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에 곡절을 붙였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77편 1절 2절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그의 삶에서 큰 고난과 큰 고통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결말은 항상 평안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밀려오는 기쁨이었습니다. 77편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또 누구이십니까?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삽의 은혜가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와 아삽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한 그들에게 즐거움이 임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즐거움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31절을 보면요. 그 즐거움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향해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31절의 말씀에 있었듯이 왕은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외에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번제물까지 가져오는 백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번제물의 수는 수소가 70마리, 수대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습니다. 다른 구별된 예물도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제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로, 아삽의 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를 향해 몸을 굽혀 예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들을 위하여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그 성전에서 다시 다윗과 아삽의 찬송시가 울리게 되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받은 감동으로 감사제물과 번제물을 갑자기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백성들을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예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기쁨의 첫걸음은 우리 자신의 성전 문을 여는 것이라고요. 성전의 문을 열어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곳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보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솟아오릅니다. 저는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혼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혼자 흥얼거리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은 어때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은 정말 편합니다. 주님 앞에 앉은 내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 뜻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맡겼으니 참 기쁨은 내 것이죠.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즐거움과 기쁨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위한 첫걸음은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의 성전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몸을 굽혀 그를 경배하며 진심으로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누릴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기쁨으로 주를 즐거워하는 삶이 올 한 해 2022년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성전 문을 열어라. 너희 마음의 성전 문을 열고 진심으로 주를 찬송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우리 마음의 성전 문을 열 때 그리고 주를 향해 찬송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주의 이름을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찬송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고 우리 삶의 전부를 주께 의탁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2022년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